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언제 주로 사용을 합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하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보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할 때 그 장이 손장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닌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손에 손을 지닌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달리 생각한다면 그 뜻이 아니고 아마도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한다면 그 간장을 얘기하는데 그 간장을 팔팔 끓여가지고 거기에 내 손을 지지겠다, 그 손을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아니면 지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왜 그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면 뜨거운 그런 어떤 불에다가 쇠를 달구어 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손에다가 지지는 거, 이마에다 지지고 뭐 이렇게 몸에 신체 부위에다 붙이는 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용어를 쓸 때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때 결국에는 손바닥에 뜨거운 걸로 지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내 손을 풀풀 끓는 그런 어떤 간장물에다가 내 손을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주로 언제 쓰인다고요? 우리가 어떤 강한 확신을 표현할 때, 그리고 이건 분명하다라고 말할 때, 이건 의심할 수가 없다, 이건 맞다, 이건 내가 정말 맹세까지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갈 때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정말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엔 그 사람 그 일 못해. 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져.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뭐 절대로 된다 안 된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용어가 바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용감했던 베드로가 부쩍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버리지 않고 따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말로 말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손에 장 지진다고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손에 장 지졌어요? 네. 다 주님 버리고 떠났어요. 두려워서. 그리고 모른다고 했어요. 부인했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산상수훈을 보면서 거짓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도무지 이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33절 34절 말씀 다시 보겠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어디서 들었느냐? 구약성경에서 들었다. 율법 학자들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34절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한 번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은 그렇게 말했지. 근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사람마다, 분을 내는 사람마다 살인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들 그 얘기 들었지? 옛날에 다 들었지? 근데 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얘기, 그 얘기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 품는 그 자체가 간음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살인이라는 것은 분노와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간음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간음에 대한 얘기는 욕심과 욕망과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맹세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원리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우리 맹세하면 안 돼, 맹세하지 말자, 그런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맹세할 때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 거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한다는 것은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많은 부분에 맹세를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약속도 하고 맹세도 하고요, 사람끼리도 맹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지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은요 창세기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에 맹세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또 다른 지역에 각자 그 부족의 왕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치기 위해서 그 부족의 왕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치러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 다른 나라의 그 군인들을 다 포로로 잡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전리품을 다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이 21절이에요.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지금 사람 잡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군인들을 다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좀 보내다오. 그러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에 대해서는, 전리품에 대해서는 다 가지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뭐해요? 맹세합니다. 여기 처음으로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내가 전리품에서 얻은 물건을 다 나보고 가지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높으신 그분 하나님, 그분 앞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 여호와 앞에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한다. 그거 안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 물건을 다 가지면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 그거 다 우리가 물건을 줬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신발끈 하나도 안 가져가고 실온하게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좋은 맹세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깨끗하게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고 남의 것들에 대해서 그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맹세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조건들을 성경에 보면 제시를 해요. 그때 맹세할 때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은 존재는 없어요. 맹세를 할 때는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할 때는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맹세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맹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맹세할 때 헛되이, 오늘 보니까 망령되이 하면 안 돼. 망령되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몇 계명이죠? 10계명 가운데 제 3계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묵시키면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헛되이 맹세하면 안 된다. 함부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맹세를 했으면 철저하게 책임지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보면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들끼리 맹세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하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이런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자기 집에 있는 양이 몇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을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옆집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그 양을 좀 봐달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여행 잘 못 가더라고요. 강아지 때문에. 그래서 강아지도 누구한테 맡겨줄 사람이 있을 때 여행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런 거예요. 가축이 있는데 그 가축이 먹을 거 주고 좀 돌봐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면 안 되니까 옆집 사람한테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을 갔다 오니까 일이 터진 거예요. 몇 마리 양을 맡겨놨는데 양 몇 마리 중에서 2마리 정도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이웃 사람이 무슨 잘못 약을 먹였다든지 풀을 잘못 먹였다든지 아니면 때려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늑대에 물려가지고서 죽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잘 보고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여행 갔다 와가지고 옆집에 가서 양을 찾으러 갔는데 양이 죽었다고 하니까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뭐냐 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며칠 그걸 못 봐가지고 양을 죽이느냐. 당신 양은 살아있고 왜 내 양만 죽었느냐.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소송 걸고 수해가지고서 배상받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이웃이 나는 정말 양 잘 돌봤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는 깨끗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해요? 맹세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임자는 그대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나 이 양한테, 당신이 맡겨준 양한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은 거다. 내가 이거 진짜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웃의 그 양을 맡기고 갔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맹세하는 그 사람 앞에서 믿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짐승을 맡았던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도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맹세가 사실은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또 솔직하게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할 때 상대방이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것이 맹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계시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 맹세를 어떻게 했느냐? 악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오늘부터 제발 이제 도대체 이제 맹세라는 건 하지도 마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맹세는 진실한 맹세가 아니야. 그 속에 너무 불순한 것이 많이 들어있고 거짓된 것이 있고 자기를 속이는 맹세가 너무 많아.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맹세를 허락할 때는 그 의도가 아닌데 너희들이 지금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도무지 이제는 맹세하지 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이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속에는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이름을 걸고 하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땅을 걸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걸고, 또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머리를 걸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성경에 분명히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했을까요? 왜? 진짜로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맹세를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맹세가 조금 깨릿찜하거든. 정확하지 않거든. 그런데 이걸 맹세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갖고 맹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벌써 마음속에 또 그들의 심령을 보면서 꿰뚫어 보시는 주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부터 맹세하는 거 이제부터는 끝! 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려고 하는데 뭔가가 좀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하지. 내 목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러겠죠, 그죠? 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율법에서 레위기 1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어요. 레위기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맹세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짓 맹세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경고가 무섭긴 한데 맹세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에 걸리고 이거 참 이게 좀 거짓이 좀 들어있긴 들어있거든요.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맹세를 걸기 위해서 다른 걸 가지고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계명이 그러하듯이 이 계명도 교묘하게 사람들이 변형시켜 가지고 악용을 하고 있는,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습관화되면서, 신앙이 관습화되면서, 신앙이 전통화되면서 그렇게 잘못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의 가치는 참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귀한 맹세를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기가 결백하다,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맹세니까 사실 그 가치는 너무 존엄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맹세가 타락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맹세라는 건 이제 그건 하지 말자. 오늘 말씀 끝났어요. 우리 다 이제 맹세하지 말고 사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되겠죠, 말씀?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맹세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 가운데, 그 말 가운데 가장 정말 가치 있는 말이 맹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집사님, 여자 집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혹시 누굴까 하고 또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길 바라요. 이 여자 집사님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철저하게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부하니까 종종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정말 신뢰하고 나 하나님밖에 없다. 이러면서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 내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요. 그리고 심지어는 싸워요. 하여간 주의 이름으로 안 싸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것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상처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신앙의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여자 집사님이 복도에서 또 누구하고 붙었어요. 붙어있어. 대단한 거예요. 막 소리가 올라가면서. 근데 그 상대방하고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갈등하고 막 싸우고 막 이제 있는 거예요. 소리가 높아지면서. 그런데 그 얘기 가운데 빠지지 않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안 빠지는 얘기는 모든 얘기에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다 바르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나에게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들에게 다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다 덜먹거리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수치를 다 명예로 지금까지 나를 바꿔주셨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늘 서셔서 나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막 이렇게 나오는. 하도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분이 같이 붙었던 분이 황당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얘기를 듣다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거 틀린 것 같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은 막무가내에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은 누가 싸움 잘하는지 아세요? 상대방의 말을 일절 듣지 않는 사람이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남의 이야기를 전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냥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눈이 동그라지고 팍 소리를 지르면서 뭐
맹세한다고? 성경에 보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맹세를 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졸지에 그냥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몰아붙이면서 맹세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데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맹세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맹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는 맹세하면 큰일 나. 맹세하면 다 죄를 짓는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려고 주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걸까요? 맹세라고 하는 주제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주님은 이 맹세라고 하는 것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를 하지만 항상 구체적인 그런 케이스만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함께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하셨죠.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그러면 우리 그냥 겉옷까지 주는 거니까 누가 옷 달라 그러면 그냥 옷 주니까 구제해주고 좋은 옷 사서 입혀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시려고 주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단지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예를 들어보세요. 달란트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게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하는 거고 돈을 나에게 주셨으면 그 돈에 대한 달란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그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케이스로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훨씬 더 구체적인 영적인 원리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간음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인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나오는 이 맹세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다. 그냥 단순히 맹세에 대한 케이스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이 맹세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원리, 우리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고 그 의미를 알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게 뭐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자꾸 파괴되고 무너지는 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요.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쭉 우리가 한마디로 관통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탐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도가 넘어가면 탐심이 돼버려지면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가 돼서 하나님 관계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왜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더 많이 갖고 당신이 조금 갖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더 많이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 그것 때문에 서로 인간관계 깨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살인의 문제는 사람을 칼로 진짜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노가 문제고 미움이 문제죠. 간음이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몸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정말 이 욕망은 우리 자아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와 사람들과 관계를 깰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요소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머리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게 뭐냐, 어떤 의미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영적인 원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것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겠어요. 2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지금 화해슬전 눈먼 인도자들은 누굽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성직자들이에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뭐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아. 그냥 맹세한 것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건 우리 관계 안 해. 그러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돈으로 맹세한 거는 돈 내겠다고 한 거는 그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성전으로 하든 뭐 다른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든 그건 관계없어. 돈 내겠다고 한 거 그거는 지켜야 돼. 그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는 성전이 크냐? 너희는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어. 제단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는 괜찮아. 그거는 뭐 지키든 안 지키든 관계없어. 그런데 그 위에 뭘로? 예물이 뭐예요? 돈으로 맹세하면 돈 내겠다고 그 약속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금 뭘 해먹고 있는 거예요? 돈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라. 정말 우리 자아가 범할 수 있는 최고의 잘못 중에 하나는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욕구를 채우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사람처럼 위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을 칼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다 죄다 그거예요. 지금 얼마나 포장을 잘했는지 몰라요. 포장 잘했잖아요. 지금. 정말 제가 싫어하는 것은요. 정말 제가 싫어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앙을 빙자해서 믿음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 막 역겨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하면서 자기 영광 추구하고 하나님 이용해서 교회 부흥 그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가보면 그 속에 자기 성공이 들어있고 어쩌면 누구보다도 먼저 저에게 대한 경고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보다 제일 큰 위험은 목사인 저에게 있어요. 왜? 목사이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목사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인도자들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믿음의 얘기가 할지라도 아무리 뭐 영적 그리고 하나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그건 죄다. 좀 그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도저히 맹세하지 말라는 건 제발 좀 나를 이용해 먹는 거 그만해라. 여러분, 하나님 이용해서 세상에서 내가 축복 많이 받고 하나님 이용해서 자녀들이 성공해가지고 잘 되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내가 위치 올라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목사님이 날 칭찬해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 중심에 그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건 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건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내가 뭘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섬기는 것이 되고 또 봉사하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뭐 잘해보겠다, 내가 잘돼 보겠다, 내가 인정받아 보겠다, 축복받아 보겠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주님이 이제 그만해라는 그만.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이용받고 사용되어지는 존재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 그것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지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다 죄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둥둥 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이 얘기 들으면, 아이, 목사님,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정신 나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맹세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느낌과 감정과 그 생각이 온 우주를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 순간 뭐예요? 나는 무고한 사람이, 나는 죄가 없고, 나는 흠이 없고, 나는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졸지에 그냥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연합해서 살게 되면 그분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중심에 딱 주님이 자리 잡으시면 끝납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딱 주님이 중심에 앉아서 가시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죠? 한 번 주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 딱 오시면 끝까지 중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에 딱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순간순간 예수님 끌어내리고 그 중심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중심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점을 보지 못하면 어느새 나의 신앙인 줄 알았던 그 신앙이요, 이게 신앙이 아니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기도의 내용의 중심에는 뭐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조금 뭐가 틀어지면 뒤집어지고,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하면 그냥 뭐 다 그냥 판결쳐버리고 그냥 끝내버리고, 그래서 내 변호하고 내 주장하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내가 맹세하는 그 순간에 그때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거예요. 내가 개런티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해도 그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고백할 때 내 중심을 주님에게 모셨다고 하면서도 역시 맹세하는 그 순간에 주님 끌어내놓고 내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36절이에요. 36절에 보니까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의 머리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머리를 걸고 네가 하는데, 머리를 건다는 건 생명을 거는 건데, 네 머리를 거는 거, 그 겉에 표면되는 이 머리카 하나도 희게 하지도 못하고 검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자기가 마치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머리를 걸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맹세를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맹세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 그래?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아니다. 그럼 진실만 말해라. 뭐 간단하게 말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겠지만, 내 속에 있는 느낌, 내 생각, 그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내 한계 속에서 여기까지는 내가 아는 거고 여기까지는 모르는 거다. 그러면 나 여기 모르는 거야. 딱 아닙니다. 여기 아는 거야. 그러면 아는 겁니다. 나의 한계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를 안다고 얘라고 하기 위해서 이것 끌어당기고 저것 끌어당기고 막 끌어당기면서 내가 암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개런티할 만한 지식이 있어요. 정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정말 다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다 알고 지금까지 상황 정말 다 알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제한된 거예요. 제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지만 정말 많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는 예,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한계를 알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끌어당기면서 그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그냥 해서 그냥 단순하게 자기 자아에 대해서 예, 아니요, 옳다, 아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깨져 있어요. 그럼 깨진 그대로, 약하면 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뭐예요? 그 일에 대해서 결론까지 내가 만들어서 맺으려고 한다 그거예요. 내 한계를 모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그 영역까지만 옳다 그러면 거기 옳다, 아니면 아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기를, 하나님의 그 한계를 침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자리를, 그 영역을 넘어가면 안 돼요.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맹세를 거는 그걸 통해서 말이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세요.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결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한다고 해서 다 하지 말고요. 또 뭐 변명하지 말고 멈추어서 기다리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모든 결론을 다 끄집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맹세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도무지 너희는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적용, 영적인 원리는 뭐라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되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 마라. 나의 한계를 알고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안 됩니다. 되는 거는 됩니다. 옳은 거는 옳습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내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끝까지 불고들어지면서 그거를 결론을 내가 지어서 내가 결론을 맺겠다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결론을 맡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나는 그 중심에서 내려앉았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단순하게 예, 아니요, 옳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